조금 추워진 것 같아요. 옷이 좀 두꺼워진 거 보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전 대담에 어느 교수님이 요즘 그 SNS, 소위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인간의 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상태를 뭐에 비유해서 말씀했냐면 권투 선수하고 있는 링에다가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선수, 자기 편 선수에게는 온갖 응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두들겨 패서 링에 쓰러뜨려야 되는 그런 상대로 아주 둘이 진영이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요즘 보면은 인터넷상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면은 엄지를 치켜 세우고 막 좋아요를 보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때는 이제 아주 욕설과 함께 악플이 올라가요. 막 죽이라고 하듯이.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SNS 시대 심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자살한 젊은 여자 연예인이 있었어요. 죽은 원인을 보니까 바로 이 악플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더라고. 참 무섭고 잔인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애들이 학교에 가면요, 자기하고 한패가 아니라고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고 놀아주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 그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있어온 일인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다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 자녀가 있으면, 야, 너 학교에서 같이 잘 노는 친구 누구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름을 몇 명 대면은, 그래도 이름이 잘 어울리는구나. 이름을 대기가 좀 어려워하면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 친구가 없으면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원활한 애들은 친구가 많잖아요. 요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다 보니까 개인 방송국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공영방송에서 못 들은 뉴스도 개인 방송에서 전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어서 가짜 뉴스도 만들어내고 거짓이 자칫 진실로 둔갑되고 진짜가 또 가짜로 누명 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 뉴스의 폐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얼굴을 서로 맞대고 서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이해가 되고 또 서로 사정을 알게 되고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생판 보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그냥 의견을 주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동네에서 어른들이 애들 싸우면 얘들아 이놈들아 왜 싸우냐 그러고 말리면은 들었어. 젊은이들도 잘못하면 한마디 해주면요 그 동네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질서와 평안이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벌써 다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작은 일 하나 가지고도 고소하고 고발하고 소송하고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사건이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데는요 자존심 걸린 싸움에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소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났죠. 고객이 많아지니까 돈 잘 법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한번 잘못하면 아주 잔인하게 짓밟아서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그런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는 칼날을 세우고 아주 잔인한 말을 하면서 비난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또 그 처지에 처하는 경우도 생기고 자기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갈아놓은 칼에 자기가 베이고 이런 형국이에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괴롭히면 자기도 당한다고 하는 이 교훈을 일찍 깨달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여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행동, 문제 해결의 방법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고 주님과 또 그 여자 주인과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함께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벌어진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머리채를 끌려서 옷이 찢긴 채 사내들에 의해서 그 광장 한복판에 내동갱이 쳐지죠. 뒤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 따라서 아주 줄을 근엄하게 서 있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여자,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이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간음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데 남자의 모습이 안 보여. 잽싸게 도망을 쳤는지 아니면 슬쩍 봐줬는지, 그것도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이름 있는 사람이라서 적당히 봐주고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새는 그런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니까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쨌든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은 한 사람이야. 여자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수치심에 떨고 있는데 바로 이 시점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사건 놓고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 이거 이 여자 현장에서 간음하는데 죽여야 되겠어, 살려야 되겠어? 죽이라 그러면은 율법대로 죽여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외쳤던 모든 사랑의 메시지 위선자로 그냥 공식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장면입니다. 또 용서해줘야지, 아무리 율법이 그렇다기로 해서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율법을 범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명답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죄가 없는 자가.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 아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죄를 짓고 또 그 죄에 얽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기가 자신 있게 나는 의인이다, 죄 안 졌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낳자마자 그때부터 죄 짓기 시작하는 게 인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죠. 자유의지라든지 결단력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의롭고 거룩한 심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할 때에 타락한 인간성이 들어와서 이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르고 이 죄성이 드러나면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탐욕과 시기와 질투, 거짓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날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요, 모두가 다 무법자들이고 불법자들입니다. 그 죄를 다 쌓아놓으면, 우리가 평생을 지은 죄를 기록하고 쌓아놓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몇 번 죽어도 죽어야 될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욕심과 거짓말, 이게 도적질을 만들고 사기꾼을 만들어요. 정욕과 무절제, 간음죄를 만들어요. 야심과 지배욕, 탐욕, 이런 것들이 사람을 다량으로 죽이는 전쟁도 일으키게 만듭니다. 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우리는, 사람들은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미화를 시켜요. 죄를. 요새는 무슨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이혼식도 한다네? 웃지 못할 얘기를 들어서, 결혼해서 아이들 잘 낳고 살다가 바람나서 헤어지는 마당에 무슨 놈의 아름다운 이별입니까? 자기 정욕과 이기심 때문에 발생한 가정의 해체인데 그걸 어떻게 미화시켜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죄예요. 우리는 자꾸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성경적인 판단으로 세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죄를 합리화시켜서도 안 되고 미화시켜서도 안 되고, 그냥 죄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솔직하게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요즘엔요,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들고 그 반사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죄를 사주하고 자기가. 요건 뱀을 시켜서 사탄이 한 짓입니다. 아담에게 찾아가서 유혹을 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 죄인이 또 다른 사람을 유혹을 하고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도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괜히 고생하지 말고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서 꼬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 9월 달인가요? 베트남을 가면서 비행기에 이 영화 프로그램에서 한국 영화를 하나 봤어. 뭐 돈에 관계된 뭔 영화인데 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 거기 그 젊은 경제학을 공부한 젊은이가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신입사원에서 어벙벙해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선배 사원이 한번 부르더니 자기가 그 죄에 연루가 안 되고 이 신입사원을 시켜서 증권 조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챙겨가는,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신입사원에게도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 거야. 계좌로 들어오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해보니까 돈이 점점 커져. 그러니까 아주 럭셔리하게 뭐 해외 휴가도 가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악의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뭐 피를 흘리고 싸우고 뭐 그런 영화야. 그런 영화. 근데 보세요. 이게 유혹에 넘어가서 한 번 저지르고 나니까 두 번, 세 번. 어느 누구에게나 이와 비슷한 유혹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에 걸리면 여지없이 그 죄에 매이게 되고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저지른 데는 두 번 저지를 수가 있고, 그게 세 번, 네 번 습관화가 되면요, 나중에는 죄 안 짓고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형을 살고 나와도 또 짓을 하는 거예요. 아예 죄의 유혹은 처음부터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도 안 돼요. 이걸 경험적으로 알게 돼. 워낙에 세상의 유혹이 강하고 마귀가 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압니다. 머리 위에서 벌써 조종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약하다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을 하고 들어오는데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온 이 여자도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짓이 무서운 범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죠. 내가 하는 짓이 돌에 맞아 죽을 짓이로구나.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할 게 없어. 먹고 살 길이 없어. 죽는 줄 알면서도 이번 한 번만 걸리지 말고. 이게 이제 하루하루 또 지나가면서 나중에는 이게 그 여자의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여인의 비참한 운명을 만들 줄은 몰랐던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또 다른 죄인을 정죄하고 있어요. 사람들 다 죄인인데 그 사람들이 남을 정죄를 해요.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정죄할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데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연관된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언제나 괴롭고 항상 고통스러운 거죠. 만약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괴로운가? 우리 인생이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한번 따라 합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로마서 2장 9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기에 빠른 발, 죄악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어둠 가운데 행하느니라. 밝은 데 다니고 싶지만 생각이 잘못되니까 계속 어두운 쪽으로만 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찬송가 330장이라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자, 고통의 멍에 죄악의 멍에죠. 주님께로 나오니까 병든 몸이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죄악을 버려야만 자유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죄짐을 지고서 곤고하고 힘들면은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해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가에도 죄와 관련된 인간의 심령 상태를 여러 군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언제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들고 이게 삶의 병을 가지고 오게 되고 결국은 빈궁을 가져오게 돼요. 물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죄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들, 죄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결말을 한번 잘 보세요. 아유, 죄 짓는 사람도 부자로 잘 살던데요.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보일 수도 있죠, 그렇게. 근데 잘 보시면 축복된 인생이 아니고 저주의 인생입니다. 어느 연예기획사 사장과 유명한 가수가 외국에 나가서 도박을 해가지고 수억 아니라 수십억까지 날려. 얼마를 잃었는지를 몰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돈을 잃었겠죠. 근데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면 잘 보세요. 인생 결말이 어떤가. 사기치고 멀리 도망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긁어서 해외로 튀어버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한두 사람이.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울까. 제천에서 다른 사람들을 돈을 사기쳐가지고 해외로도 피했습니다. 뉴질랜드인가 어디로 갔대.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아들이 유명 연예인이 됐네. 가수가 돼서 사회활동을 하고 막 TV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사기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자마자 아들의 앞길이 막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머리를 들고. 그래서 부모가 뒤늦게 후회를 하고 배상하겠다고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는데 피해자들은 그것 때문에 이미 인생이 망쳐서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죄는요, 해결할 시기를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아들은 이제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됐고 부모가 지은 죄가 자녀의 길을 그렇게 막아버린다고 하는 교훈을 받게 돼요. 내가 지은 죄가 내 자녀들, 내 후손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주 덩어리가 죄예요. 이 여자 자기 죄를 지면서 과감하게 버리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죄에 끌려서 아니면 죄를 즐기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는 그게 드러나게 됐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어. 그 도성 사람들이 다 알아. 같이 살고 같이 인사하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이처럼 비극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죄와 상관없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성결한 삶이에요. 죄를 의도적으로 멀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사를 애완동물 취급하면은 독사한테 물립니다. 그게 무슨 애완동물이에요? 독사지. 한 번 물리면 독으로 죽는데.
근데 뱀을 기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물려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죄 가지고 그런 장난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죄는 성도의 인생에서 밀어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 사람들은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남을 정죄하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내 눈 속에 있는 장작개비를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을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게 있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저는 똥을 뒤집어 쓰고 풀풀 냄새를 피우고 있는데 겨 뒤집어 쓴 개가 오니까 저 꼬라지를 보라고선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재미있는 말. 또 요새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자와 예수님에게만 초점 맞지 않고 주변 사람, 거기 서 있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상당수의 남자들이 이 여자와 관계한 사람들이 거기 있어. 주변에.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돌을 막 맞아 죽기 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에다 불을 켜고 딱 한번 슬퍼보면 슬금슬금 도망칠 놈들도 있을까 없을까? 있었을 것 같아. 그렇게 느껴져. 아주 상상이 돼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참 정치계의 거물들, 또 법조계의 거물들, 학계의 고상한 학자들, 종교계 지도자들, 불륜과 연루된 사람들이 뉴스에 등장하면 전부가 다 안 했다고 발뺌을 해요. 녹화한 영상, 목소리까지 분석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현대 과학 앞에서 손짓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결론 내리고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끝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죄 지은 여자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정죄하는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거기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간파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셨죠. 지금 더 크고 기가 막힌 문제는 여자의 죄가 아니야. 지금 이 여자보다 더 사악한 죄를 짓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거들먹거리며 있는 부패한 지도층의 이 화인 맞은 양심이 더 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셔. 글을 뭐라고 쓰셨을까?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어. 그러니까 추측을 해야 돼. 뭐라고 쓰였을까? 너희 꼬라지를 알아라, 똥 묻은 개들아. 그렇게 썼을 것 같아. 그러고는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여자를 때리라. 그리고는 또 엎드려 서서 글을 쓰시는데 두 번째 쓰신 글은 뭐겠어요? 뭐 같습니까? 너희는 더 나쁜 놈들이다, 양심도 없는 놈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순진했던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다 알려진 죄, 다 알려진 불의도 우기고 아니라고 그러고 잘못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철면피. 한자로 철면피인데 이게 뭐냐면 철가면이에요. 철가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그런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고 감옥에다 쳐놓고 온갖 악한 말을 다 하고 자기는 더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때리려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돌을 놓고 현장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고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딨냐?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보니까 둘러보는 거예요.
없나이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순진했던 거죠. 그냥 놓고 갔으니까. 요즘 사람 같았으면 거기 끝까지 서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순수해.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여자만 남았어요. 광장 복판에. 그때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끝.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여자에 대해서 너 왜 그런 추한 죄를 졌냐? 아니 먹고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 좀 죽을 짓은 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 하면서 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장황하게 설교한다든지 설명하는 게 없어. 한마디도 없어. 그냥 그 여인의 부끄러움과 이 여자의 괴로운 마음을 그냥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말 안 해도 내가 내 사정 다 알아. 말 안 해도 다 알아. 내가 얼마나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고달픈 인생을 지금 살아왔는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죄를 짓고 싶어 하겠어요? 죄 짓는 건 다 싫어하지. 죄 짓고 나서는 곧 후회를 하게 돼요. 죄 즐거워서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짓고 또 다른 짓을 할 수 없으니까 또 짓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인성이 파괴되고 자기의 삶이 저주스럽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목숨도 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병자들입니다. 죄인 플러스 병자들이에요.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이미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에이, 우리 영감택이 틀려먹었어. 맨날 그냥 나를 괴롭혀. 옛날에 벌써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기 삶이 더 저주스럽게 느껴지고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걸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죄인을 그냥 조건 없이 포용을 하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람들은 이 여자를 죽이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리고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훗날에 이 여자가 예수님 발에 자기의 비싼 향유컵을 깨뜨린 여자라고 그럽니다. 죄인을 포용하고 용서하면 그 인생이 변화돼.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들어가면 욕부터 배운다래요. 욕부터 배워. 친구들끼리도 욕하고 선생님도 안 보이면 뒤에서 욕하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도 욕을 해. 아버지도 욕하고 어머니도 욕. 욕도 상욕을 한대. 왜? 그래야 욕하는 애들하고 어울려서 왕따 당하고 살기 때문에 욕을 한대. 그러니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어느 기독교 학교에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용인인가 어딘가 그 기독교 대안학교죠. 국제학교. 거기서 아이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 모집된 아이들이 역시 똑같이 욕을 하더래. 저들끼리 만나서 일반 학교하고 똑같이 욕설을 하고 뭐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욕을 듣고 그냥 가서 욕할 때마다 걔를 그냥 꼭 안아줬대. 그냥. 꼭 안아주고. 욕하면 그저 가서 왜 욕했냐, 뭐 욕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안아줬대. 사랑의 포옹이죠.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변화가 되더래. 욕을 안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사랑이 결핍되니까 욕질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자라야 될 어린 심령을 누가 그 시기에 보듬어줘야 되는데 사랑의 포옹을 못 해준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돈 버느라고 바쁘고 가족 먹여 살리려고 정신없이 밤낮으로 뛰는데 언제 애들을 안아줍니까? 애들하고 앉아서 진솔한 얘기를 합니까? 대화가 안 통하지. 어렸을 때는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을 못 준 거야. 따뜻한 말 한마디는
주지 못하니까 어린 심령이 삭막하게 돼서 학교 오니까 성질 나서 욕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를 왜 욕합니까? 사랑받은 애들이 욕을 합니까? 속상하니까 욕하는 거지.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사랑 결핍증 환자들. 이제라도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만 치지 말고 그냥 말없이 안아주는 사랑의 포옹이 엄마 아빠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여자를 그대로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 거기서 이 여자의 인생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포용, 사랑의 포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에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네 사정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기도합시다 우리.